2월 7일 월요일 말씀을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종 신문 기사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범죄 때문에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져서 석방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사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갑자기 인생에서 나와 가족들이 불행한 일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나는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라는 억울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의 시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제일 위쪽에 위치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표제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쓴 시고요, 시가요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가요온이라는 것은 시의 장르입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국 음악으로 따지자면 슬픔을 노래하는 블루스, 한국 음악으로 따지자면 슬픈 타령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베냐민의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 사이가 좋지 않죠. 대표적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배출되었죠. 베냐민 지파에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으로 부상하니 곱게 봐줄 리가 없죠. 디테일 배경은 잘 모르나 베냐민 굿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다윗을 억울하게 핍박했고 다윗은 이것에 대한 슬픈 심경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2절에 다윗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와 같이 자신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멀리 계신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편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의 어느 유명한 신앙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자주 듣는 유명한 설교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은 나의 멘토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삶에서 억울하고 참담할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탄원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 하면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을 들 수 있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마치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 나쁜 사람들처럼 내가 살았다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짓밟히더라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신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정직하게 산 자, 올바르게 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올바르게 산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슬픔이 가득한 타령인 시가연이 끝내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진정한 어른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태도가 너무 필요하지만 거기서만 머문다면은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하고 사망이 막혀있는 듯한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시가연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편이시죠?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정직하고 올바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정의를 세워주세요. 살아가다 보면은 부정한 삶이 성공한 듯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이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